네, 오늘은 광고 드렸던 것처럼 혼란의 시대 믿음으로 다시 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앞으로 5주 동안 열왕기상 특별히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요.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니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도대체 박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냐라는,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계속 바라보셔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목사님 모르겠어요 하고 막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꿈을 꿨습니다. 설교하는 게 사실 매번 당연히 목사에게는 부담스럽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 그 첫 번째 시작할 때가 더 부담스러워서 이런 꿈을 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제 꿈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박 목사가 준비를 좀 덜해서 저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번 주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1등 성도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뭐 이제 눈치가 다 백단이니까 저렇게 한 단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주제로 잡아놨잖아요. 뭐 불안함도 있을 거고요. 또 막연함, 막막함, 예측 불가능, 이런 마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이런 불안하고 혼란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뉴스를 봐도 왠지 불안정하고 미국 뉴스도 요즘은 더 불안정한 것 같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가뭄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은 어느 정도 이 가뭄을 늘 안고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의 가뭄이 있죠. 관계의 가뭄도 있고요. 정서의 가뭄도 있고, 또 재정의 가뭄,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뭄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정착을 할 때 저는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마트에 가서 장을 다 봤는데요. 이제 카드를 내고 돈만 내면 되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저에게 페이퍼 or 플라스틱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 건 다 샀고 종이도 필요 없고 플라스틱도 필요가 없는데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정말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에 말문도 턱 막히고, 정말 삶의 큰 기로에 내가 페이퍼인지 플라스틱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큰 기로에 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경제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무뎌진 그런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지금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도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죠. 정치적으로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가
그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봤더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합은 그냥 왕이 아니었고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으니 얼마나 시대가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좀 번영해 보였을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가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까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사는 아합이고요.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의 산지 지역, 넓은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캘리포니아라고 한다면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듣지도 못한 작은 마을의 이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듣보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갑자기 나와서 왕한테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능지처참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합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권력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엘리야죠. 왜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강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심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사하는 거 아니고요. 하이 여호와인데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뜻이 저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을 섬겼냐? 이 당시 사람들이 믿기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었어요. 바알이 자기에게 은혜를 내려줘서 풍년이 들게 하고 먹고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비를 주는 존재가 바알이 아니라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우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죠.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이 메마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가뭄이 있냐? 당연히 있죠. 캘리포니아 와보니까 가뭄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도처에도 산불이 있잖아요. 1년 내내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뭄, 정말 가뭄이 위험한데 이 가뭄보다 더 위험한 거는 영적인 가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메말라 가고요.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메말라 가고요. 말씀은 계속 듣는데 순종이 메말라 갑니다. 가족 간에 함께 살아가는데 대화가 메말라 가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데 자녀와의 거리가 한국과 미국보다 더 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민 생활은 가뭄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생활은 바쁘고 일은 많고 책임감도 훨씬 더 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나의 생업이, 나의 직장이 나에게 비를 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자녀의 성공이 내 노후를 보장하는 것처럼, 또 이 땅에 살아가기에, 남의 땅에 살아가기에 신분의 문제가, 또 건강보험, 메디케어나 메디컬이 있어야 정말 내 인생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의 생업도 중요하고요, 신분도 중요하고 건강보험도 중요합니다. 사실 메디케어나 메디컬 이런 보험이 없이 병원에 가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게 현실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청구서는 전혀 괜찮지 않다고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바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경제가 흔들려도, 세상이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걱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리로 들리십니까?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적 소음보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하는 사람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뭄과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크게 들어야 될,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귀를 그분의 말씀에 조금 더 기울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뭄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숨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드셨고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이제 이 사람을 전국구 스타 선지자로 세워서 이름과 명성을 떨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끊다, 또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상과 단절하고 거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기 전에 먼저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무대 위로 올리시기 전에 시냇가로 먼저 데려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빚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숨은 자리에서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뭄의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 편한 곳이었을까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던 곳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가 무슨 왕궁도 아니고요, 도시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그냥 시냇가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곳이 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이곳이 항상 복된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나 복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한 길이 항상 믿음의 길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항상 믿음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파송을 받고 LA로 왔을 때 여기 와서 이사를 하면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사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텍사스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으니까 제 옷 중에 몇 개는 텍사스 글자가 적힌 옷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너 텍사스에서 왔니? 물어보면 텍사스에서 이사 왔어 라고 얘기하면 너 왜 여기 왔니?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거기 가는데 너는 왜 여기 오냐? 그래서 뭐 제가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제가 설교할 때나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석에서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담임 목회 자체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면, 저희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뭐 담임 목회가 아니어도 평생 제가 뭐 부목사로 은퇴를 해도 저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실 때, 저에게 콜링을 주실 때 너는 내가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금 뭐 저희 연회 안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담임 목회지가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연회 차원에서도 혹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교회 어플라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또한 뭐 제가 무조건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철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플라이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세빛사랑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가도 비싸고 이제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 시대에 왜 여기 오냐고 하지만, 저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적어도 확실한 사인을 저희 두 사람 마음 가운데는 넣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간다. 비록 텍사스보다 물가도 높지만 이곳이 저희에게는 복된 곳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저나 저희 가정에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니, 그냥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비록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바램과 다르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한 번쯤은 순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그곳은 정말 복음의 땅이 될 수 있고요, 복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무 원해서 이민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족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에는 그래 적당히 있다가 빨리 돌아가야지, 저도 뭐 공부 끝나면 당연히 한국 돌아가야지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 순간 코스코 멤버십을 매년 리뉴얼하고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좋은지 뭐가 더 좋은지 계속해서 찾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한글보다 이제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 이민 생활이 30년이 되고 40년 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힘들 때면 누구 한 명은 잡아야겠기에 내가 너 믿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그러냐 라고 하면서 때로는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원망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가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진다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내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불안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요, 주님과 토론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순종이 엘리야를 놀라운 일로 쓰임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하면, 하나님 거기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서치를 해보고 갈 만한 곳인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한인마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가 음식 배달한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만 한가요? 까마귀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우리는 이렇게 묻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게 해줘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릿 시냇가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내 계획과 다른 자리, 내 자존심이 낮아지는 자리,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지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가 결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바뀌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의 시대에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순종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란한 시대일수록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릿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작은 순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멈춰야 될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큰 순종만 순종이 아니죠. 작은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종, 11조와 헌금의 순종,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순종, 자녀에게 정말 축복의 언어로 대신해주는 그 순종, 배우자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종,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작은 순종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인 물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가뭄의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비록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그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뭄의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동반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쿨하다 할 때 그 쿨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한 끼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급하다, 또 유지하다, 지탱하다, 부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 거기 있는 동안 내가 너 쭉 먹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부양하는, 먹이게 하는 도구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까마귀. 근데요,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한 동물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새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텐데 율법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비둘기면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독수리면 좀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천사가 오면 더 감동스러울 것 같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까마귀는 원래 먹을 것을 움켜쥐는 새라고 합니다. 절대 나누지 않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배달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때때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뜻밖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저에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거 주세요. 나의 플랜만 자꾸 이야기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플랜 A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까마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은혜가 곳곳에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았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렸다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김치 한 통을 갖다 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귀찮게 그냥 하루 먹을 거 다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1년짜리 창고를 내 옆에 지어주셔서 1년 먹을 거 그냥 한 방에 빡 주시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 텐데, 아침 먹고 나면 저녁 걱정해야 되고 저녁에 까마귀가 올까 안 올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창고를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제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지성소에 은혜 보좌 앞에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요. 오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말씀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릿시냇가인데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자리인데 그 물이 말라서 먹을 게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물이 계속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종했는데 시내가 마르게 하신 걸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도 시내가 마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도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내가 말랐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막혔다고 해서 공급자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때때로 시냇물을 하나님처럼 붙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붙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시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공급원이 어디이신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7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 보내시죠. 그리고 또 다른 공급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릿시냇가가 마른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시내가 혹시 마르고 계십니까? 예전에 잘 되던 일이 더 이상 잘 되지 않고, 예전에 든든했던 관계가 이제는 그 관계가 흔들리고, 예전에 버틸만 했던 건강이 이제는 더 쇠약해지고, 예전엔 괜찮았던 재정이 빠듯해지고, 예전엔 그래도 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가 마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마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공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무엇으로 살겠느냐? 너의 계획으로, 너의 경험으로 네 주변에 흐르는 시냇물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래? 그 모든 것의 공급원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래?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는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먹이시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가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뭄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가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가뭄일 수도 있고 시대의 가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가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마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